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출애굽기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법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법규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법규를 따르겠죠. 아니면 애굽에서 지내었던 그 법규를 따른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법규나 가나안의 그 법규나 주변의 나라의 법규는 하나님을 모르는 법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만의 어떤 법규를 지금 주시는 거죠. 오늘은 절도, 훔치는 거, 거기에 대한 배상, 또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했어요. 양과 손을 도적질해가지고 팔아버리거나 잡아서 없애버리면 그것이 발각이 되면 도적질한 것이 발각이 되면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해가지고 그걸 팔거나 죽이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됐어요. 도둑이. 그리고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으면 피 흘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적이 훔쳐가는 것을 보고 주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도둑과 싸우다가 도둑이 죽였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인 사람이 죄냐? 아니란 거예요.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죽인 자가 죄가 없어요. 그러나 해 돋은 후에 낮에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밤에는 무서우니까 이건 죄가 안 되지만 해 돋은 후에 만약에 도적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주인이 도적을 쳐서 죽였다. 그럼 좀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해서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도적에게 그러면 죽인 사람이 배상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제물이나 번제나 이런 거 들었겠죠. 도적은 반드시 잡히면 배상할 것인데 만약에 배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 종이 되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 배상하는 거죠. 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다면 이번엔 도둑질했는데 잡거나 팔지 않았어요. 도둑질한 집에 살아있거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한다. 도둑질했는데 아직 안 팔았어요. 아직 안 죽였어요. 그러면 발각이 되면 그 도둑은 2배로 무조건 소나 양이나 낙이나 뭘 막론하고 한 마리로 훔쳤으면 2마리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 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짐승을 놓아 먹이다가 남의 밭에 피해를 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같은 종류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염소가 힘이 세면 끌려가서 막 아무데나 콩밭 막 뜯어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콩밭을 그렇게 해쳤으면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콩으로 배상을 하라 그 말이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그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 것이요. 자, 불을 놓다가 이웃집에 옮겨 붙어 버렸네요. 곡식이나 뭐 어떻든 옮겨 붙어서 불이 나면 그 불 붙인 자가 배상해야 됐다 그 말이죠. 자, 절도범이 도적질한 짐승을 죽이거나 팔아버리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절도범이 훔친 짐승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배상은 2배로. 절도범이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 노예로 살아야 됐고, 소에 대한 배상이 높은 것은 더 대담성과 교활함이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냐? 소를 훔치려면 더 큰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더 대담성이 있다 그래서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5배, 양 같은 것은 4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도둑이 밤에 뚫고 들어와서 쳐 죽으면 정당방위.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두려우니까 그건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보고, 도적이 낮에 뚫고 들어와서 쳐 죽이면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아서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거냐, 그건 아니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낮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적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귀히 여긴 거예요. 실수로 자기 짐승이 남의 곡식을 피해를 주거나 실수로 불이 나게 한다면 같은 종류의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됐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곡식의 평균 상품으로 보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게 하시죠. 피해를 줬으니까. 자,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적을 맞았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서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제사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것이니라. 자, 어떤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길동아, 우리 나 어디 좀 집을 비워야 되는데 이거 좀 맡겨줘 라고 맡겼어요. 근데 그렇게 그 집에 도적이 든 거예요. 대신 맡아준 집에 길동이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요. 도둑이 2배로. 근데 도적이 안 잡혀요. 맡겼는데 그 집이 잃어버렸고 도적은 안 잡혀요. 그러면 서로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맡긴 사람하고 맡아준 사람하고 둘 다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거죠. 판결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나는 안 훔쳤다.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믿어주라 그 말이죠. 의심하지 말고. 만약에 그 잃어버렸다는 그 물건이 있어요. 있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즉 말은 맡은 사람이 훔친 거죠. 감춘 거죠. 그래서 그게 발각되면 갑절을 배상해야 돼요. 도둑이 훔친 것처럼. 그건 도둑이라고 보고. 근데 만약에 끝까지 맡긴 사람이 맡은 사람 의심해요. 나 안 가져갔다고 해도 계속 의심해요. 그러다가 도적이 잡히면 어떻게 해요? 의심한 사람이 맡긴 사람한테 2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뭘 맡겼는데 도적이 훔쳐가면 도적이 잡히면 도적이 2배 할 것이고 안 잡히면 맡은 사람이 가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주고 만약에 그 집에 그 물건이 있다. 훔친 물건이 맡은 사람에게 일부러 감춘 거잖아요. 그러면 감춘 사람이 2배를 줘야 되고 끝까지 의심하고 맡긴 사람 의심했다가 만약에 도적이 잡히면 의심한 죄로 맡긴 사람한테 2배로 배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서 본 사람이 없으면 이번에는 낙이 소, 양 앞에는 돈이나 물품이 낙이 소, 양을 맡겼어요. 그런데 죽거나 상하거나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맡았는데 짐승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거나 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맡은 사람이 다시 여호와 앞에 제사장 앞에 가서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믿어주라 그 말이죠.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냐. 만약에 그 맡겼는데 도둑 맞았어요. 그러면 도둑 맞으면 맹세하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고 만약에 자기가 훔친 게 맞아요. 감춘 게 맞아요. 짐승이 감춘 게 맞으면 맡은 사람이 2배로 배상해야 됐고 만일 맡았는데 짐승이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거나 이렇게 되면 병들어 죽으면 그냥 찢겨 죽은 것만 넘겨주면 된다고 말해요. 왜? 훔친 게 아니잖아요. 네. 훔친 게 아니에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거나 반드시 배상하려거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자, 빌려왔어요. 짐승을 소를 빌려왔어요. 근데 빌려왔는데 빌려온 그 원주인이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빌려온 짐승이 죽으면 상하거나 어떤 찢기거나 죽으면 빌려온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됐어요. 배상을.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 빌려온 원래 주인한테. 그러니까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그 주인이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가 차이가 큰 거죠. 빌려온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짐승이 상하거나 죽으면 빌려온 사람이 배상해야 되고, 만약에 빌려온 그 짐승이 주인과 함께 있다가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경운기 많이 썼죠. 경운기를 빌려왔어요. 근데 내가 어이 길동이 내가 경운기 좀 빌리게라고 내가 경운기를 빌려와서 쓰다가 경운기가 고장나면 경운기 고장난 값을 내가 지불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주인이 길동이가 와서 경운기와 함께 길동이가 함께 일하다가 고장난다. 그러면 삭스를 이미 줬으니까, 경운기 하루 동안 얼마 쓰겠다고 줬으니까 그것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인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배상을 누가 하느냐, 배상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았는데,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았는데 도적을 맞을 때, 도적이 잡히면 도적이 배상하고, 잡히지 아니하면 맡은 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죄 없다고 맹세해야 되고, 분실된 물건이 서로 자기의 소유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원래 있었던 거야 라고 서로 막 할 때는 재판장이 판결대로 패자가 2배로 배상해야 됐다 그 말이죠. 자,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아무도 모르는 중에 죽었거나 다치게 될 때 관리자의 맹세로 끝납니다. 관리자의 맹세로. 아무도 몰랐을 때 가축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나는 안 죽였어, 나는 아무런 해가 안 됐어 라고 하면 그걸 믿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곰이나 사자 등의 맹수 공격으로 가축이 죽게 되면, 맡은 가축이 죽게 되면 관리인이 죽은 것의 증거물을 제시함으로 끝나는 거죠. 관리소홀로 죽거나 다치면 맡은 자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짐승 같은 경우는 맡았는데 도적이 훔쳐갔어요. 그럼 맡은 자는 나는 안 가져갔다는 맹세로 끝나고, 맡았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맡은 그 짐승을 찢겨 죽이면 그 죽은 것만 증거물로 내놓으면 되는 거고, 맡은 자가 관리소홀로 죽게 되면 맡은 자가 원주인에게 배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웃에게 빌어온 가축이 죽게 되었을 때, 다쳤을 때, 자, 주인과 함께 있다가 죽으면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없을 때 죽으면 배상해야 됐습니다. 가축을 빌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세를 줄 거 아니에요, 세를. 그래서 세를 내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죽어도 이미 세를 지불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를 낼 때는 이미 그런 위험성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빌려온 것과 그 주인이 원래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내지냐. 자, 약혼한 처녀는 간음이에요. 그런데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서 동침하면 대가로 그를 아내로 맞이해야 됐어요. 그 아비에게 납폐금은 돈도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됐고, 만약에 그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아버지가 너한테는 내가 안 보내 이러면 납폐금을 다 내야 됐다 그 말이죠.
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리고 나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하라.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다 죽이라 이 말이죠. 자, 너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방인 나그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왔지만 정착도 못하고 방황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나 고아는요, 지금은 여성들이 이렇게 직장도 잡지만 그때는 여성들이 직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생활이에요. 고아도 마찬가지고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다. 그러므로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너는 죽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약한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돈 꿔주고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채권자가처럼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옷을 전당 잡으면 돈 안 냈으니까 뭐라도 막 가져오잖아요. 근데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왜냐면 이 옷은요 두꺼운 겉옷이에요. 그래서 이불 대용이죠.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근데 그게 없으면 저녁에 어떻게 돼요? 추워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런 것들은 돌려보내라. 낮에는 또 전당 잡히더라도 밤에는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근데 하나님 약한 자의 편에 서시겠다 그 말이에요.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 말이죠. 자, 처녀를 범한 자는 결혼 지참금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딸이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지불하고 결혼을 해야 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치 아니하면 돈만 지불하게 되고, 또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변태행위죠. 우상숭배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거처할 곳도 없는 나그네 학대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라고 했죠. 이스라엘 너도 옛날에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말이죠. 고아나 과부를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동족에게 별리나 이자를 받지 말라. 같은 민족인데 무슨 이자놀이 하냐 그 말이죠. 정당한 이율 적용은 죄가 아니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15절, 누가복음 5장, 느헤미야서 5장 5절 13절. 그지만 그 이득을 남기려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너무 막 폭리적인 이득을 남기려고, 이런 건 죄였다 그 말이에요.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게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자, 추수한 것과 짜낸 즙, 하나님 복 주셔서 추수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디하지, 아까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레인이 대신, 첫 장자 대신 레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잖아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양이나 소도 첫 수것은 하나님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 근데 이게 드릴 때도 적어도 7일은 어미와 함께 하게 하고 8일째에 내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소나 양의 첫 수것은. 소가 100마리 났어요. 100마리 나면 첫 번째 수것만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라. 들에서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말이죠.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며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더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깝거나 인색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의미죠. 자,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아서 거저받아서.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헌금하는 자세는 능력에 맞게 해야 되고 은밀하게, 은밀하게. 나팔 불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규칙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짐승에게 찢겨진 고기는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도에 대한 거, 손해에 대한 거, 배상, 또 간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법으로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네. 고생하셨습니다.